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의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임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 인생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 인생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 인생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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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온 세상 구주시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신앙의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원역사 시대라고 하죠. 원역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람 전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까지를
시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했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 신앙에 비유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우리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상태, 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종 생활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이 광야 시대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삽니다.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도 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기간을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 약 580년,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58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해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전 아담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시대를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를 신약시대, 즉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이들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면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면역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이는 벌까지 내려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선지자가 뜻을 전하면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그러기를 무려 12번,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일이 12번 반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가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물론 여로보암 때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어쨌든 왕정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왕이 담당을 했고 종교적인 것은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은 선민인데 왕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인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겼던 농업에 관계되는 신이죠. 태양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드린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문화가 잠식당하면 모든 것이 잠식당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가나안 이방신 문화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그러니까 이방 신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 고집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의 가치관과 고집이 생기듯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런 잘못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또 세상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김과 봉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배고프면 금방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좋게 배고프다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목마르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서 불뱀이 와서 물려 죽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것을 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받은 이유,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고 세상의 영역이 많아지면, 사람의 영역이 많아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이 상식의 영역이든가요? 합리적이든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식. 그런데 신앙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영역인데 어떻게 상식적이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은 영역이 다르다.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일은 풀리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내가 승진하지 못한 것은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 승진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승진과는 관계없는 축복일 수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실적 쌓아서 인정을 받아야 승진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승진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화되면, 바벨론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던 것처럼 사사시대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면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이런 것입니다. 해가 가면서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분해서 따라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피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1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투기를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비방한 것, 교만한 것, 악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은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 숨어라 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라, 숨어라. 투기로부터 도망가고, 분쟁하는 것에서 도망가고, 비방하는 것에서 도망쳐라. 교만한 생각이 들면 도망가고, 악한 생각이나 욕심으로부터 도망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피하라,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라면 마귀의 능력은 90이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1입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라면 사탄의 능력은 90, 사람의 능력은 1입니다.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 100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마귀는 거의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마귀는 90점 정도 됩니다. 전지전능한 것이 90점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이 없는데, 사람을 멸망시킬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하느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동의 없이 멸망시킬 능력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있습니다. 다 할 줄 압니다. 욥기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할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당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구하는 방법,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면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투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생기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질투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부딪힐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르틴 루터 전기를 보면 루터가 시기심, 질투, 교만과 싸웁니다.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때립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때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허벅지를 얼마나 때렸는지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으니까 자기 등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시기, 교만, 질투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누굽니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갈등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합니까? 육신의 생각, 투기, 분쟁,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주의 날개 아래로, 십자가의 그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에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또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니 손해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손해보는 방법, 지는 방법,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기는 방법, 남들보다 먼저 나가는 방법, 어떻게든지 내가 이익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방법, 지는 방법,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화된 교회입니다. 세상화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좀 더 잘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라. 도망쳐라. 맞서 싸워봤자 너가 손해다. 우리도 그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는데 또는 손해보는데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할 것은 피했으니까 이제 따를 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본문 11절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인내를 가져라, 온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따라야 된다. 억지로라도 쫓아다녀라.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는 피하고 도망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는 쫓아다녀라.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길을 쓰고 따라다녀라.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본문 12절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느냐? 선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거룩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주일에 정말 쉬고 싶습니다. 더 자고 싶죠. 저도 경험자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합니다. 해봤잖아요. 토요일 날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주일날 정말 일어나기 싫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고 찬양팀으로 또 청소봉사,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봉사하면 항상 좋은 말만 듣습니까?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칭찬을 들을 때보다 꾸중을 들을 때 기분 나쁜 것이 10배도 넘습니다. 정확하게 심리학에서는 12배 정도 기분이 나쁘답니다. 꾸중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이 10이라면, 아니, 칭찬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게 10이라면 꾸중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것이 120이다. 한 번 칭찬, 10번 칭찬 들어도 한 번 꾸중하는 것이 기분이 더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120이니까.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거룩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나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025년에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2026년에는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지더라도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25년에 따를 것을 따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기필코 따를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영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에 만연한 또 성도들의 모임 속에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화된 것들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신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잖아요.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신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피할 것을 어떻게 피하고 따를 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옆에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지 않아서 잡아먹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따를 것을 따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2025년에 혹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26년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5년에 죄로부터 도망치지 못했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해가 거듭됨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